자,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좀 곱씹고 더 깊이 새기는 그런 몇 주간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또 성취하는 주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원래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저 멀리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짐승들을 끌고 올라오게 되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그걸 다시 구해오고 가져오고 이러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의미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흠 없는 것을 갖다 놓고 와서 이제 돈으로 사게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 부분으로 편리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좀 이권이 좀 개입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제 전부 통용되는 돈이 유대인의 어떤 지폐일 것인데 성전에서는 이 성전 세겔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유대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왔다가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이권들이 개입되면서 예배를 빙자해서 돈을 버는 일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도무지 예수님이 사랑의 이 부분만 실천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이 성전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지금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장면이 쭉 열거되는 중에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준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약간 좀 옆길로 좀 새서 얘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흥분하시고 보통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에 해당되는 이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 그리고 교회당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실까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본다고 하면 이게 긍정적인 답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진노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성전은 원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자는데 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언약궤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신다고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지 않냐. 예전엔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 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을 모든 준비를 사실은 갖춥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 있어서 이 성전은 너무나 특별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게 성전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전의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최대의 자존심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방종하면서 더욱더욱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오게 되죠. 그게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큰 충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후에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재건의 주역이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이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백 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유독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름 한 명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 해서 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한 인물이 아니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적어도 4대 이상의 헤롯 왕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예,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이제 잘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가 막힌 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BC 20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는 거의 이 성전이 이제 46년간 지어졌던 그런 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신분이 아닌데도 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지만 그 헤롯이 성전을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이제 뭐 극한이었던 일들이 없고 그냥 그만 가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데도 이런 지경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요런 바탕입니다. 요런 바탕에 예수님께서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 즉 이 솔로몬 때부터 지어진 그래도 명맥을 이어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어진 이후 약 900년입니다. 900년 동안 중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헤롯을 통해서 46년 계속 지어진 바 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9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헤롯을 통해서 지금 46년간 지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46년 동안 지은 거를 사흘 동안 짓는다. 이 말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큰 충격인 겁니다. 성전을 헐어? 이 성전을 헐라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할 때도 요거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고발 사건으로 요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에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지금 몇백 년 후에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망했던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건물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또 진정한 성전은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 건물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건물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건물 중심의 성전 사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이해했겠냔 말이에요. 이해 못하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무조건 건물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얘기할 때 이건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의미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중심의 어떤 건물 중심의 이미지에서 사람 중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신 그 사람 중심으로의 어떤 교회의 사상, 교회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예수님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은 12사도들보다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충격적인 그 전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사실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 전통, 9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또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정확하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그런 고백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안 거룩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원래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를 일평생 지어왔는데 좀 많이 짓고 좀 적게 짓고 차일 뿐이지 일평생 죄 덩어리로 살아왔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철저하게 죄 덩어리인데 절대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인 은혜를 이 죄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죄인들 중에 몇몇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져진 바 된 거예요. 예, 죄인인데 건져진 바 된 거죠. 은밀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죄덩어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여전히 죄덩어리인데 의로운 자가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모순 덩어리인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너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선언한 결과가 된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법적인 선언으로 우리가 된 거거든. 칭의가 의롭다고 칭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법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충돌은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충돌이 없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이 충돌이 사실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모순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 덩어리들 중에 여전히 죄와 조금 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조금씩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면서 의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순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아직은 전투하는 교회고 비록 승리할 교회지만 여전히 전투하고 분투해야 될 교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데 본인 안에 죄와 의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 덩어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너희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진실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영혼들을 주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각의 방언으로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되고 그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3,000명과 이 120명이 시작해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120명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거기에 3,000명, 그 위에 5,000명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막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절대로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께 매일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모순 덩어리들인 우리들,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모순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성령께 더욱 사로잡힐 때 비로소 부르심에 맞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교회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주 귀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어요. 성령의 전, 다른 말로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됐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도 여전히 취업 경쟁률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렇게 대기업들은 취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직업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사에. 그래서 적어도 그 회사에 있는 동안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 회사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값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값.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요. 그 대가는 어떤 대가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살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숨값으로 사신 바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 이유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뛰어난 구단들이 아무 선수나 사지 않습니다. 선수 한 명을 사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특별히 저기 영국의 프리미어 구단 같은 데는요, 뭐 토트넘이든지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구단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그리고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이 선수는 진짜 사야 되겠다 확신되면 그에게 돈을 주고 그 선수를 사가지 않습니까? 왜 사갑니까? 아니 그 구단이 유익되기 때문에 사가는 겁니다. 축구 구단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 뽑아서 축구 잘하게끔 그래야지 결국 구단도 이익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신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됐대요.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의 일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진실로 알고 믿어 그분을 모신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을 모신 자는 그분의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각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헌신하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만 여기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헐라,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성전 니네 손으로 흐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큰 교회,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인식을 넘어서서 그 존재의 대전환을 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고, 또 진정한 성전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신 우리 각각,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각각이 또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환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심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때 그 당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꿈에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 아니냐. 저분을 마음에 모신 그 우리 다 성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교회를 우리 한 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각이 교회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이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지체들이다. 지체들은요,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연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우리 각각의 교회이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몸이 돼 다른 지체입니다. 이 한 몸이 돼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준행할 때에 이게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일성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존재 자체가 무슨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성령께 장악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두면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협화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은 물론 사단의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든지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는 사실은 각각이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깨닫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되고 또 통합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냥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모신 자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이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얘기할 때 그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어떤 전환이 사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단과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열심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거대한 교회로서의 어떤 하나됨을 잘 보기가 힘이 듭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데 더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명령을 준행할 때 각각이 그렇게 섬길 때 하나가 되고 다른 말로 성령께 온전히 각각이 사로잡힌 바 될 때 이 모순 덩어리들인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결합되는 우주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계속 전달해서 각각 교회들로 이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새로운 전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각도와 또 하나는 나 하나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고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어떤 이 의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이 땅을 살리는 충분한 역할들을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올바른 복음의 터 위에 각각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전달되어져야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천국에서 네가 내 몸이다 하면서 부르시면 되죠. 왜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라도 교회는 존립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봤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한 이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이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학자 중에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뭐 선교하는 기관이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정의해서 깊이 좀 묵상해봐야 될 정의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3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 주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생각. 또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불러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주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요 사상의 터 위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지금까지 우리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돕는, 지체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무엇으로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교하는, 세상을 전도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헌신해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건물 중심, 교회당 중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한 열심을 가졌는지 성전을 청결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너무 귀한 곳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개인, 그 모임, 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일단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3가지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소화하시라. 내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또 교회인 우리는 혼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전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이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 위에 주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을 건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가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세상을 건지는 그런 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인식하시면서 교회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세월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